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갈 때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좀 히브리서를 배경되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 본문을 바로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듣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은 아니고 저희 구역장님들 공과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이게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여러분의 손자나 자녀들 혹은 새가족이 여러분한테 와서 히브리서가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네? 믿음의 역시 우리 권사님들 딱 군태 권사님들 딱 믿음의 성경이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 당연히 믿음에 관한 성경이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솔직히 많이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냐면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유대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죠. 그 대상자는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 배경이 어땠냐면 이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뭘 했냐면 로마 그 수도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그 추방을 당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이제 생활들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해서 이 절정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 아주 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54년에서 48년, AD 54년에서 68년까지 이 사람의 이제 통치가 있었던 시기인데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순교를 받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다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자신을 신격화하는 공포정치를 하는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곳을 찾아서 숨어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트라야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을 정책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직접 공격하지 말고 그 다스리는 총독을 기독교인들을 말살하지 않는 총독들을 괴롭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통치를 잘했다라는 이 황제 중에 어떤 황제가 있었냐면 마르쿠스 아울레릴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혹시 길에서 잡아서 죽이면 그 시체를 치우지 말고 그 거리에다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제가 얘기하지 않는 황제가 5명이 더 있거든요.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제가 읽는 성경책에서는 제가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 성경책이 따로 있는데 그 성경책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디오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어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했다. 저자는 미상이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이후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기간인 AD 60년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8장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AD 49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미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독교가 계속 깊이 있게 핍박을 받고 10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핍박을 받았던 그때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핍박이요, 여기서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에서 이제 이 유화 정책을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대교가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월합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제사보다, 그러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년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외부에서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느 날에는 내부 사람들이 고발해서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편지를 보내요. 유대교로 돌아올 때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겁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에서 모임도 어렵고 사람들도 서로 믿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을 나누는 내용을 오늘 좀 가져왔는데, 이제 이분이 벌써 한 20년 넘게 태국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태국에 가서 사역을 했던 시기에는 태국 사람들이 태국에만 많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에 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는 태국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태국 분들이 잘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좋은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다시 본토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가끔 태국에 들어가세요. 태국 사람 그 교인들을 다시 한번 돌보는데 이러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방콕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나건빠뽐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세례를 받고 믿음을 이어가던 중에 원치 않게 태국으로 돌아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생계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매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하던 중 몇 개월 전부터 거의 매주 평일에 찾아와 교회를 소개하고 교제하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설마라는 의심을 갖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즉시 교제를 그만두게 하고 그나마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여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힘써 낳은 자녀를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더 열심히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이 교제를 나누는데 원치 않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고, 그 떠나게 되어서 마땅한 또 교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접촉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단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도 그걸 알고도 또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분들이 하루 노동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거든요.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6시간을 가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로도가 쌓이는 거죠. 그 교회를 가서 또 과거에 누렸던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면 6시간이든 7시간이든 10시간이든 달려가겠는데, 갔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지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핍박을 받는 시대보다 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모습과 외부적으로 가치들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자꾸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한 번 터지면 끝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3년, 4년, 20년, 30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영적 피로감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그리고 동역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한 영혼들에게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앞부분 서두를 나누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와 사랑 또한 결단이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무엇입니까? 이 여러 부분이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명들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을 그 선지자들 통해서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은 무엇이죠? 여러 모양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의 말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면은 어떠한 그 자연적인 태양이 멈추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 동물이 이야기한 때도 있었고 이제 이런 여러 모양과 방법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2절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첫 번째는 이 부분은 당시 시대적이고 부분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 말씀하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냥 오늘 밥 먹었어? 잘 잤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안부를 묻거나 공부해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시대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게 첫 번째 구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2절 계속해서 보시면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절 이 초반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종말의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살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네. 성경 공부. 우리 한번 좀 시간을 따로 내서 우리 어른들이랑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1절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함께 나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어떠한 부분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2절 중반 하반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만 먼저 보시면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럼 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유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죠. 그냥 지구만 포함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만유라는 건 그겁니다.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모두 다 포함하는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너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함께 가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임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을 너희.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내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내 가슴 속에 있고 깨닫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으심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은 분명히 그 전과 그 이유가 다를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 삶에 대한 어려움과 간절함으로 그 외어 있는 삶을 계속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중함과 풍성함들이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가 생명이고 이 땅의 구원이고 이 땅의 은혜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함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각각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 수요일 한 주간이 지나가는 이 중간의 시점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유업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하루하루가 변화되며 채워지는 귀한 역사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오래된 기독교 계파 중에 그 영국의 한 단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아주 그 좀 저명한 그 종교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래도 그 우리가 세워놓은 이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기간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가 너무나도 길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피기 전에 제가 종말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의 시대는 시작됐다라고 성경 우리 신학자들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다면 그 종말의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예표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절 서두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비추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이렇게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눌 때 저희 형님들, 누님들이 교회 형님들, 누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처음 봤어. 이런 의미예요.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내용들, 우리 많이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금메달을 따거나 미스 코리아가 되시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 내가 땀 흘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과 이것을 이끄신 분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각각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재작년에 제가 새가족분들을 모시고 교회 새가족부 특별한 다른 교회 새가족부 모습을 보고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나누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인천의 한 교회를 가서 이제 제가 좀 미리 부탁을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새가족부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좀 돈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아줌마, 내 속으로 이제 딱 마음에 어려움이 딱 생겼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쫄딱망에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늘 행복하고 늘 남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화자찬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의심이 많거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뭐야 내용이 뭐야? 이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남편도 건강을 잃고 재산도 잃고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저 사람 많이 낙심해서 신앙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더 열심히 하더래요. 더 감사하고 더 어렵더래요.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셔서 신방을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가면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나 봐요. 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이제 따로따로 시간 타임이 따로따로 이제 병원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님이 딱 오더니
왜 어머니를 큰 병원에 모시지 않고 니네들 한 게 뭐야? 막 이렇게 소리를 딱 지르시는데 그 병원이 마침 그 공사가 돼서 다른 병원으로 모셨던 거거든요. 그걸 다 설명을 합니다. 큰 누님이 또 오시더니 문을 또 벌떡 열고 가더니 너희들은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를 여기서 모시고 막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근데 또 한 분이 딱 가서 딱 화를 내려고 그랬는데 우리들 표정을 보고 다 화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수술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시는데 늘 불평불만이 그 안에서 늘 가득하고 남한테 모든 문제를 쏟아지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실 수 있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늘 베푸신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려요. 예수께서 혼자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저 마을을 가셔서 또 이 사역을 하신 이후에 꼭 뭘 하셨어요? 성부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는 그 공동체 사역, 삼위일체의 공동체 사역은 늘 함께 하셨고 은혜는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빛의 시작이 우리 연희교회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주 안에서 평생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 번도 손을 놓으시지 않았다라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절 말씀 보시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어떻게 도장을 찍으십니까? 거듭남으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여은이가 이렇게 영화부에서 여은이를 막 놀아주셨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같이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은이가 그 집사님을 딱 봤는데 그 집사님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이 집사님도 너무 감사하죠. 잊지 않고 이 아이가 나를 잊지 않구나. 근데 우리 여은이가 요즘에 점프해가지고 안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 되게 말랐어요. 점프하는 순간 이 집사님 등에 이제 땀이 이렇게 났던 거죠. 그래도 다리에 힘을 딱 주시고 저희 딸아이를 이렇게 딱 안았어요. 안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저희 애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지금 17kg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데 여은아 이러는데 얼굴 딱 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쁜 귀여운 애기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송성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 송성 목사님이 이렇게 안고 막 집사님 뭐 이러니까 뭐지 이게?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은 다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모습이요. 지금 말씀 속에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과 목표는 저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 가족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분한테 많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훌륭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안 다니시고 똑똑하신 분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이 시대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지만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본체의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 삶을 살아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어렵고 힘든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이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연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